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되어 그 안에 갇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이 이제는 모든 먹을 것도 끊기고 성이 다 에워싸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참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벌이라 여기면서 그는 잘못된 길을 또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첫 말씀은 24절의 첫 단어가 이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다가 결국 그 군사들이 엘리사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결국 다 붙잡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그들을 후하게 대함으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다 공급하고 난 후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한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간 후에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또 침략해 옵니다. 자, 여기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쳐야겠다. 그래야 저 성을 함락할 거다. 왜냐하면 일전에 몇 년 전이지만 엘리사 선지자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낭패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 군대를 모아서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과 소통할 수 없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어디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는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기서 나귀 머리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어지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즈음이 되니까 부정하든지 정하든지 관계없이 그저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가축은 다 잡아먹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귀의 머리, 먹을 것도 없는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여기서 은 1세겔은 남성이 4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세겔이 4일 동안 이렇게 벌 수 있는 품삯이니까 80세겔 그러면 32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거의 1년치 연봉을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것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이것은 지금으로 만약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핍절하여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극심한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갑.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피를 이렇게 단위를 세는 그런 가장 작은 단위인데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이 연료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이것이 또 그들의 어떤 식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전자의 이야기처럼 연료로 사용되어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은 5세겔 그러니까 20일치의 품삯을 줘야 그저 조금의 분량인 비둘기 똥도 구할 수 있는 그만큼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내에서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성 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인이 부르짖자 왕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내가 너를 뭔 수단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람 왕의 이 대답은 믿음으로 대답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될 게 없다.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호람 왕의 믿음의 참 말이 아닙니다.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징벌하심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자신의 무능력 간물, 자신이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자, 이 말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결국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왕의 마음에는 너무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 아주 핍절함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타작마당에서 어떤 곡식도 가져다 줄 수 없을 만큼 나도 없다. 포도주 틀에서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줄 만큼 나도 그것이 없으니 내가 무슨 수단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도울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왕이지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당신을 도울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그러나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길래 내게 도와달라 하느냐 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러자 28절, 29절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사정을 이제 왕에게 호소합니다. 자, 이 여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아들이 있고 또 나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오늘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자 하고 내일은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자 하길래 너무나 이 절박함에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이들과 함께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 여인이 자기 아들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겨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아무리 굶주림에 정말로 죽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아들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숨겼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도무지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앞부분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러면서 많은 축복의 목록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그 뒷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분의 말씀이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징계와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저주의 말씀들이 또한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명기 28장에 53절부터 5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들의 이 상황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리고 하나님 거역하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너희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끊어버리게 됐을 때 너희들에게 찾아올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이 적군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게 될 거고 맹렬한 공격을 받을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곤난에 빠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너희 몸의 그 소생인 너희 자녀들의 살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 28장 53절에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이 재판의 이 이야기는 바로 신명기 28장 53절이 안타깝게도 이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만 빠지고 온갖 부조리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그러한 이 형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듣고 왕이 너무나 참담하여 그 얘기를 계속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너무나 참담하기에 자기의 아들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참담한 일이기에 왕도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성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만큼 왕도 너무나 처절한 그 상황에서 자신도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의 이제 반응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31절에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31절에 보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는 반응입니다. 여기 지금 이 31장의 이 왕이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의 여호람 왕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일컬으면서 내 아버지요, 이 붙잡은 이 아람 이 군사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치리까 물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치지 말라 하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고 그들을 자기의 나라 왕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지금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이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엘리사를 오늘이 가기 전에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이 여호람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람 왕의 내 아버지여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것은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진심 어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믿음을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하심 아래 이러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그 변화되어지는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면 한순간에라도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절박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겠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으로 인하여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찾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건만 엘리사가 아무리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능을 보여주었어도 여호람 왕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엘리사에게 찾아와 어찌해야겠습니까? 여인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겠느냐고 나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안타깝게도 31절에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내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저 입에 발린 얘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자기의 마음에 필요한 대로만
하나님을 사용해 버리는 그런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에 엘리사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에 왕이 자기 처소에서 이제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는 이미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아람 왕이 군사를 모아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자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여기를 조심하고 여기를 방비하라고 미리 다 알려준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를 그 신하들을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왕이 보낼 텐데 너희들은 문을 닫고 문 안에 그들을 들이지 말고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다시금 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왕은 바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면서도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이 여호람 왕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텐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이 7장 1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 대답을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해법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금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스아라고 하는 것도 곡식을 재는 우리로 말하면 되박을 말하는 것인데 되나 말이나 이렇게 표현되어지듯이 이렇게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그러면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귀머리 하나 자체를 은 80세겔로 거래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고운 밀가루와 또 보리도 너희들이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왕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한 장관이 왕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그런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되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창이라도 열어서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밀가루와 보리를 내려보낼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의 이 한 장관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의 그 긴 세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옛날 일이고 그건 옛날 옛적에 우리 그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런 일이 있기야 하겠느냐고, 그때 이야기들은 다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겠느냐고
라고 하는 마치 그런 태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그가 비꼬듯 말하였을 때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아들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핍절된 상황 속에서 오직 왕조차도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도울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찾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절박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비꼬듯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이라도 내 여신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 놀라운 표적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의 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선지자에게 순종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은 여호람 왕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믿음이 한결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섬김이 한결같고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으로도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오직 내가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평강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당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참되게 섬기는 이 마음이 변함없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항상 한결같이 주를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이 7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처럼 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어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준행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낭패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강의 삶이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말과 행실조차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삶, 형통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참되고 진실되도록 늘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늘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